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삼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히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세상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요즘 다시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 송영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송영이라는 것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영 부분은 오래된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좀 나중에 기록된 사본에는 이 송영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괄호하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처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이 송영 부분까지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끝났는데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고 그냥 우물우물 기도가 끝나는 것 같으니까 끝 마무리를 우리가 좀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뭔가 송영으로 마무리를 하자 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 끝 마무리 가서는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서 아멘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하기보다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스타일로 기도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눈치 보다가 아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제자들 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좀 후대에 조금 교부들 시대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필사자들이 성경은 계속 옛날에 인쇄기가 없을 때에는 계속 복사했잖아요. 필사자들이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넘겨왔는데 그때 어느 필사자가 지금 이 시대 초대교회 예배 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들 다 하니까 이걸 넣자 해서 가로하고 필사자가 그걸 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도 아름답죠. 아주 웅장하고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해서 마무리하는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이 영원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 주기도문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경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이 종합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성경 부분을 주기도문 가운데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야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고 나서 가로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전치사 하나가 빠진 게 있죠. 대개. 오늘 우리 635장 찬양 부를 때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대개가 들어갔어요. 대개. 이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 본문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대개가 있었어요. 대개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보통 오늘 찬양할 때도 대개 이렇게 한 것처럼 하잖아요.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도 그 습관이 돼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로 번역한 부분을 헬라어로 호티라는 단어인데 이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호티라는 단어 왜냐하면 이유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래 호티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그냥 생략했지만은 여기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한 거라면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이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 또 인간의 삶의 문제도 기도하고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그것은 주기도문 전체를 함축해서 결론 지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대개라고 했잖아요. 대개라는 뜻이 뭡니까? 대개 잘 몰라요. 대개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대개들 다 이렇게 해요. 그런 거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 대개가 이 대개입니다. 대개. 그러니까 대개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대개 그래요. 그냥 대개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개란 말은 큰 개념,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걸 좀 점잖게 표현하게 되면 큰 개념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 대개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새 왜 뺐느냐?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또 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반대하기도 하고 대개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혼자서 대개 하잖아요. 이거 옛날 오래된 신자들은 이 대개
대개를 다 씁니다. 거의 다 씁니다. 그런데 신세대 신자들은 대개라는 말이 뭐야, 무슨 뜻이야 이래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빼자 이렇게 하기도 안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개를 넣든 넣지 않든 것은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 자신도 오래전부터 대개를 넣고 암송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대개를 넣는 게 더 자연스러워. 그냥 대개 안 넣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그대로 이것이 다툼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이거 넣어야 된다 안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어도 대개를 넣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거 안 넣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서로 뭐 비판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 우리 635장 찬송 부를 때 절대로 이거 안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절대로 안 부르는.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다 이거 가사에 문제가 있다. 뭐냐면은 635장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성경과 다른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그게 맞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원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죄를 탕감해 주옵소서,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탕감해 준 것은 빼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개라는 말이 쓸데없이 들어가 있다 이래가지고 안 쓰는, 아주 이 노래는 가사가 틀렸기 때문에 안 쓴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뭐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갈등하면서까지 따질 것은 없고 원래 호티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이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걸 대개로 우리는 번역했었는데 요새는 대개라는 자체가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용 부분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그 포괄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 어디부터 시작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분이고 어떤 분이시고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그대로 쭉 연결되면서 주기도문을 했잖아요. 그것이 중복되는 것 같지만은 이 성경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영원한 분이시죠. 그죠? 영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 이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육신적인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했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의 나라에 그대로 영적인 세계에서 그냥 계시지 왜 물질 세계를 만들고 육신적인 우리 인간을 동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셔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르죠.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은 성경 전체 내용으로 봐서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많은 동물 세계를 만드셨지만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또 동물들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물질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정복하는 정복욕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복욕이 다 있어요. 처음에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각각 가족을 형성하고 또 그것이 좀 커지면서 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다가 좀 더 자기 부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부족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다른 부족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고 하면서 이 강자와 약자가 생기게 되고 주인과 노예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커지는 사람은 자꾸 세력이 커지게 돼 있어요. 자꾸 커지게 되면서 왕이 생기게 되고 나라라는 존재가 생기게 되고 제국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된 게 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뺏고 빼앗기고 하면서 정복당하고 정복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왕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것은 이 다스리는 어떤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생기고 큰 나라가 생기고 제국이 생기고 했는데 그런데 인간들의 나라는 아무리 해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강하던 로마 제국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예요.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다 식민지화되고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그 나라를, 그 큰 나라를 다 노예, 그 외에는 다 노예들, 식민지들인데 누가 그 로마를 망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1000년 만에 그 로마 제국이 망해요. 로마 제국이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한 그 종족은 어떤 종족이냐. 반달족이라고 하는 원시 종족이었어요, 당시. 그래서 도끼, 돌망치 이런 거 들고 사냥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로마 변두리를 자꾸 침략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것이 로마가 부패해지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결국 로마를 뒤집어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반달족이라는 것은 지금 게르만족의 선조입니다. 게르만족이 당시에는 로마가 망할 무렵은 원시 종족이었어요. 게르만 종족이. 그런데 지금은 게르만 종족이 굉장히 강한 종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강자, 약자가 자꾸 변화되면서 움직여지고 역사가 이렇게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도 한계가 있고 나라도 수명이 있고 이 물질 세계는 항상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한시적인 존재가 이 물질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 이것이 영의 세계인 거예요. 이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를 창조했고 물질 세계를 이끌어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영의 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살고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나를 지배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관리하고 있고 다루어 나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이 물질 세계 우주 만물을 다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이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물질 세계, 육신적인 세계의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처럼 평화롭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뭐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처럼 이렇게 각박하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거든요. 죽고 살지도 않거든요.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싸우게 되는 거, 남의 거 뺏게 되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빼앗게 되고, 차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의 나라는 그런 게 없이 늘 편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세계를 지으시고 관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성공이라는 단어, 성공이라는 진짜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이 실패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길이 망하는 죽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지고 순종할 때 내 생명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삶,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성공적인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소위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물질 세계, 이 땅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알고 영원한 성공인 줄 알고 영적인 세계 저로 가 있어. 우선 급해. 내가 먹고 살기 급해 하면서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의식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고집부린다 하더라도 물질 세계 육신적인 생명은 영적인 세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부인하지 않아요. 믿어요. 인정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이 항상 우선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우리들의 주시는 물질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든지 거둬가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무시한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노로 타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은 보이는 세계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저렇게 거대한 태양이 몇십만 년 동안 지금 몇십만 년에 몇십억 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후 불면 저 태양 폭파시켜버릴 수, 당장 금세 폭파될 수 있어요. 지금도 우주 계속 저 깊은 곳에는 별들이 폭발하고 없어지고 또 다시 또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신앙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이 땅 어떤 강대국 나라의 권세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로마 제국보다 더 강했던 나라가 있어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이 몽골 제국은 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다 장악하고 러시아까지 장악했어요. 모스크바까지 몽골 제국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었어요. 돼 있었어요. 동유럽, 부분적으로 동유럽, 루마니아, 헝가리 이런 쪽도 다 이 몽골 제국의 식민지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넓으니까 관리가 됩니까? 유목민족인 로마가 유목민족인 몽골이 그래 그 유럽 지역 거기까지 다 관리가 돼요. 장악은 했어요. 점령은 했어요. 정복은 했어요. 그러나 관리는 안 됐어요. 이게 90년 만에 망했어요. 로마 제국, 몽골이 90년 만에 망했어요. 몽골 제국은 지금 한국보다도 훨씬 가난한 나라예요. 더 한국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유럽까지 점령했던 모스크바, 유럽까지 점령했던 몽골 90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계의 이 강자, 약자 참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뭐 별나라를 가고 달나라를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시대까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는 나라, 우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작게는 나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숟갈 밥 먹고 못 먹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더라고요. 안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또 별 볼 일 없이 무능한 것 같은데도 꾸역꾸역해서 아주 갑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도 또 생각은 또 내 마음속 깊은 데는 또 역시 보이는 것을 내가 더 욕심을 내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진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가진 거 뭐 이렇게 요만큼, 그죠? 요만큼 그래서 생기면 좋아하고, 그렇게 생겨 요만큼 어디 잃어버리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저를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주시니까 하나님께 구해. 또 우리가 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힘 안에서 우리가 지켜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 안 주시나요? 일용할 양식 주셔요. 그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번영하고 진짜 살 때도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살 때 힘들게 살고 또 죽을 때도 힘들게 죽고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조금 생겼다고 축복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진짜 복인 거예요. 짧은 삶,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더라도 저 자신이 제가 왕 노릇하려고 한때는 제가 왕 노릇하려고, 제가 삶의 주인은 노릇하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러면서 고집부리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렇게 복받은 존재가 됐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저 복받은 존재라는 거? 에이,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복받은 목사야?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제 마음에 제 인격을, 요새는 이제 이렇게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제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 인격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꼴통, 옹고집 이런 것으로 뭉쳐가지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인격을 다듬어 나가고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내가 이렇게 붙잡혀 들어오고 나서 저는 정말 복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초창기에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동생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무슨 명절 때 추석 때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생 중에 한 사람이 형 정말 참 복받았수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지금 이게 술 먹고 있을 자리인데 술에 빠져 있던 형이 지금 술 끊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형 건강도 망치게 되고 결국 형 술 먹다가 암 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죽을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렇게 된 게 진짜 복받은 거요. 그 동생이 그렇게 그 명절 때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생각나요. 그때는 좀 불쾌하게 들었는데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권세, 통치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내 삶의 변화를 주옵소서. 내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자꾸 집착하는데 거기서 말려들어 있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단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주시니까 그것도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안 되면 사탄의 노예가 되는데, 사탄의 노예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 생명은 망하는 생명에 죽는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의 통치권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세요. 정말 영원하세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살 좀 더 산다 해봐야 200살 산다 해야 돼요. 무드셀라처럼 969살까지 산다 해봐야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서는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1000년을 살아도. 100년 이쪽 저쪽 살면서 그거에 그냥 단줄 알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고요. 정말 아멘 하십니까? 정말 아멘 하시자고요. 오늘 특히 오늘 마지막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내가 너무 감사해서 힘차게 나누는데.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데 영광이 무슨 뜻이에요? 영광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한 문장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죠? 막상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보통들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났을 때 이거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 그 영광이 뭐지? 만나뵙게 돼서 뭐가 영광이 뭐 어떻다는 거야? 또 연예인들 가끔 그 연말에 시상식 할 때 이게 뭐 무슨 그랑프리 뭘 탔어.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운동 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뭘 돌려? 그 영광이 뭔데 돌려드려? 뭔데? 그 상을 준다는 거야? 뭐야? 돈이라는 거야? 뭐야?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게 애매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내가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많이 찾아봤는데 많은 자료들이 했는데 애매해요 다. 근데 한 분이 진짜 적극적으로 그 연구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했는데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400몇 군데가 나온대.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 쭉 보면은 그때 의미가 다른 게 수십 가지라는 거야.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야, 영광이. 근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수십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거 다 번역하기가 우리 한국어로는 애매하니까 그냥 대개 영광으로 그냥 막 다 번역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12가지 신약에서만 해도 12가지가 있대요. 종류가 영광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 영광으로 번역을 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이 히브리어는 이 카보드라는 단어고 헬라어는 독사 그렇게 빨리 하면 독사 되는데 독크사에 다크사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독크사라고도 그 영광이에요. 독사 하면 영광인데 카보드라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참 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거 자료 수집하느라고. 전체적으로 구약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왕으로서의 주권적 권세, 이런 걸 영광, 묵직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광, 카보드라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실제적으로 모세가 이제 그 신의 산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 빛나는 광채 같은 데서 구름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서는 보면은 빛나는 그런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하게 빛나는 거. 예수님께서 세 제자 데리고 다볼산인가 올라가서 그 엘리야를 하고 이제 모세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 빛나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것을.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데, 하여튼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빛나고 거룩하신 모습,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적 권세, 하나님의 탁월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습, 거룩한 모습, 이런 것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높임받는 그 상태, 인정받는 상태,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만은 이 성경적 영광은 하나님을 향한 높임, 위대하심, 거룩하심, 통치력, 이런 것을 다 영광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내 고향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깊이 이렇게 하니까 설명은 못해도 마음으로는 알겠더라고요. 그죠? 마음으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영광 되신 분.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모든 영광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고 돌이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모습을 조금씩 선물로 주실 때가 있죠. 뭐 성취할 때, 뭐 잘 될 때, 은혜를 받을 때 다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서는 면류관을 영광과 동일시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 쓰는 것도 영광 받는 거예요. 면류관도 영광이에요. 근데 면류관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들이 면류관 다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잖아요. 이게 내가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 영광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합니다.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인류 종말까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적 삶에서 뭐 그냥 바득바득 고집 부리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그 영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감사하며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를 존귀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받은 존재들이니까 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해프게 살질 않아요. 비천하게 살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악의 세력에 물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맞습니다. 아멘. 이걸 첨부하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도 하고 또 찬양할 때도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상태를 압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1시간짜리 기도가 될 수도 있고 2시간짜리 기도가 될 수도 있고 3시간짜리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끝이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 주기도문 그 자체 요약한 거는 15초, 20초, 25초면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확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루 종일 걸려도 한도 끝도 없는 기도가 나올 줄로 압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